밖에서 경행하면서 보이는 대로 알고 들리는 대로 알면서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꽃향기가 났고 그 냄새 쪽으로 마음이 아주 관심을 뒀다라고 하셨습니다. 무슨 냄새인지 알려고 막 애를 쓰다가 수행을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수행을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지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럼 지금 수행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고 생각을 했지만 수행이 잘 되지 않았다라고 하셨습니다. 개울가에서 좌선을 하고 돌아오다가 그 꽃향기를 그냥 냄새 나는구나라고 알면 되는데 그게 뭔지 내가 자꾸 찾으려고 했구나라고 그렇게 생각이 들었다라고 하셨습니다. 잘 하셨어요. 잘 보신 거예요. 이제 꽃향기가 전혀 이제 예상하지 못한 장소에서 꽃향기를 갑자기 맡게 됐을 때 마음이 그쪽에 막 관심을 두고 찾으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는 그 향기를 좋아하는 마음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순간적으로 마음이 훅 그쪽으로 가고 관심을 가지고 이제 찾으려고 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처음에 잘하신 건 뭐냐면 그 수행을 어떻게 해야 되지라고 생각했는데 순간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셨잖아요. 그죠? 그럴 때 그냥 일단 덮고 그냥 다른 쪽으로 마음의 관심을 보내고 그러면 다른 것을 대상으로 수행을 하신 거는 굉장히 잘하신 것이고요. 그 과정에서 이제 계속 알아차림이 있었기 때문에 마음이 수행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돌아오는 길에는 불현듯 기억이 난 거예요. 수행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네, 맞아요. 그 냄새가 대상이 되는 것이고, 그냥 그리고 그 냄새가 날 때, 그때 일어나는 마음의 반응, 그때 마음의 느낌, 이런 것들이 다 대상이 되는 것이죠. 그냥 단지 대상이라고 알고 그냥 지켜보는 거, 그게 이제 수행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내가 좋아하는 어떤 대상이 있는데, 그 대상이 내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예상하지 못한 타이밍에 갑자기 훅 나타났을 때, 마음이 엄청 거기 동요하게 되잖아요. 동요하게 되고 그 순간 이 사티가 사라지게 되는 거죠. 제가 이제 본문에다가 얘기를 했지만 뭔가 이렇게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 갑자기 일어났을 때 마음이 이제 당황할 때 그럴 때도 항상 수행하는 마음, 그 사티를 유지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 어느 정도는. 수행이 익숙하지 않을 때는 어떤 그런 자극적인 대상들이 나타나면 한순간에 100% 마음이 확 그쪽으로 가버리잖아요. 근데 이제 수행을 계속하면서 우리가 그동안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알게 되었고 이해하게 되었어요. 수행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이해도 있고, 그리고 관념과 실제에 대한 이해도 있잖아요. 예전에는 그런 이해가 잘 없었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특히나 내가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대상들이 나타나게 되면 마음이 100% 관념 쪽으로 많이 갔어요. 그리고 이게 좋아하는 거 싫어하는 이런 탐심이나 진심 이런 번뇌들이 일어나면 마음이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막 떠오르게 되거든요. 이 생각에 마음이 밖에 끌려가는 거예요. 생각의 내용에 막 이렇게 집중하게 되고 그러면서 더 큰 번뇌가 이제 일어나고 이런 것들을 경험을 많이 했어요. 근데 이제 지금은 기본적으로 수행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이해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관념과 실제를 구분할 수 있는 그런 이해도 있어요. 그렇게 되니까 이게 내가 좋아하는 대상이 갑자기 확 나타났을 때에도 또 싫어하는 대상이 그렇게 나타날 때도 마음이 예전처럼 100% 그냥 대상 쪽으로 훅 가지는 않는 거죠. 어느 한 부분은 여기에 머물러 있어요. 마음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실제에 대한 알아차림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그게 내가 그렇게 하고 싶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그만큼 이런 이해가 생겼고 수행할 줄 아는 지혜의 힘이 생겼기 때문에 이제 그건 가능한 거죠. 그래서 계속 수행을 하고 마음의 힘이 있으면 이 일상에서도 우리가 사띠를 완전하게 놓치지는 않고 꾸준하게 사띠 힘이 좀 더 좋고 약할 때는 있지만 완전히 자기 자신 다 놓치는 경우는 잘 없게 되는 거죠. 일상에서 사띠를 계속 둘 수 있게 되고 그걸 통해서 마음의 힘이 점점 좋아지게 되는 것을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잘 하셨어요. 예. 그러면 수행자는 일상의 생활 속에서 막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그런 마음이 없어지는 건가? 라고 질문하셨습니다.
그 탐심으로서 좋아하고 화의 마음을 막 싫어하고 이런 거는 많이 이렇게 어느 정도는 약해지죠.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겠지만. 완전히 사라지려면 탐심도 진심도 더 이상 일어나지 않는 그런 상태가 돼야 되는 건데, 그거는 이제 성인의 경지고요. 아나함이 아닌 이상은 이제 그런 것들은 계속 경험을 하겠지만 점점 약해지는 거예요. 수행을 우리가 한마디로 정리하면 선법의 힘이 좋아지고, 그 선법의 힘이 좋아지는 만큼 불선법의 힘이 약해지는 거잖아요. 그게 또 자연적 이치고요. 그러면 이 번뇌가 점점 약해진다라고 하는 것은 대상에 대해서 예전에 일어났던 그런 탐심과 진심이 덜 일어나는 것은 분명하죠. 완전히 사라지는 건 또 다른 문제이긴 하지만, 완전히 사라지는 번뇌도 있어요. 더 이상 일어나지 않는 번뇌도 있지만 대체로 이제 약해지게 되겠죠. 네. 번뇌로서 동요하지 않고 쭉 이렇게 플랫하게 쭉 가는 그런 느낌은 확실히 있어요. 근데 그게 굉장히 안정감이에요. 이렇게 흔들리지 않고, 불안하지 않고, 굉장한, 우리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불안하고 막 흔들리는 것보다 안정적인 상태가 훨씬 좋은 상태잖아요. 기본적으로. 근데 이게 사람들이 살면서 탐심으로 막 이렇게 좋아하고 흥분하고 그런 상태를 우리는 그냥 관념적으로 좋다라는 걸 그렇게 생각을 해왔어요. 그게 어떻게 보면 행복이라고 느껴지고, 그쵸? 우리가 알고 있는, 수행하기 전에 우리가 아는 행복은 그게 전부였어요. 제가 항상 얘기하듯이 탐심이 만족되는 그 느낌. 근데 그거는 번뇌의 느낌이잖아요. 절대로 우리를 정말 평온하게 하고 안정적으로 만드는 그런 걸 수는 없는 거예요. 번뇌가 없이 행복한 느낌과 번뇌의 마음이 행복하다라고 느끼는 것은 전혀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번뇌가 없을 때에도 우리는 기뻐하고 행복하죠. 근데 그게 탐심으로서 기뻐하고 행복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느낌, 전혀 다른 마음의 상태라는 거죠. 수행자는 이제 그걸 경험하게 되는 거죠. 화를 낼 때 그건 100% 대상의 문제가 아니고 나의 문제라는 것에 대해서 이론적으로는 그렇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완전하게 이해가 되진 않은 상태였는데, 이번에 이게 정말 내 문제라는 것을 알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이미 화가 날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마음을 지켜보면서 알게 됐다라고 하셨는데요. 별로 자극적이지 않는 그런 일에 대해서는 마음이 괜찮다가 조금 그 강도가 강해지면 이미 마음이 준비를 하고 있다가 바로바로 화가 난다라는 것을 자기 자신을 관찰하면서 알게 됐다라고 하셨습니다. 요즘은 뭐 좋고 싫고 이런 것에 대해서 바로바로 강하게 반응하지 않고 마음이 좀 편안하다라고 느끼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쭉 살펴보면은 마음의 상태가 정말 좋을 때는 예전에 내가 자주 화를 냈던 일에 대해서도 아무렇지도 않고 괜찮은데, 좀 마음의 상태가 안 좋을 때는 바로 화가 나고 거슬려 하고 그 화가 얼굴로도 다 드러난다라고 하셨어요. 바깥에 일어나고 있는 것은 대상은 같은데 마음의 반응은 그때그때 다 다르다라는 것을 이제 많이 알게 됐다라고 하셨습니다. 번뇌를 준비하고 있는 이게 바로 업식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다라고 하셨고요. 좋고 싫음이 따로 없다라는 것을 이론적으로 알다가 요즘에는 자신의 마음을 계속 지켜보면서 스스로 그렇게 느낀다라고 하셨습니다. 네, 맞아요. 수행을 하지 않는 사람에게 수행 얘기를 하고 법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상대방이 정말 그 납득을 하기 힘든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화에 대해서 얘기할 때, 번뇌에 대해서 얘기할 때, 특히 화의 부분, 세상에 화가 날 일이 따로 있지 않다. 화가 나는 이유는 대상이 있지 않고 각자 자신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이다. 각자의 마음의 조건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이다. 지금 내 마음이 정말 즐겁고 막 행복한 것도 마음의 원인이 있고,
내가 내 마음이 정말 고통스럽고 괴롭고 힘든 것도 마음의 그 조건이, 마음의 원인이 있는 것이지 저 대상이 있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싫어해요. 그거를 전혀 받아들이지 않아요. 특히 화에 대해서는. 아니, 어떻게 이게 화가 날 일인데, 어떻게 이게 화가 날 일이 아니라고 얘기하냐고. 당연히 화가 나야죠.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화가 나는 게 당연하고, 화를 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많은 사람들이 어떤 일에 대해서. 그런 믿음이 있고, 그런 생각이 있고, 그런 견해가 있으면 당연히 화가 나죠. 화를 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이제 그런 얘기를 하죠. 우리가 수행은 마음의 조건을 바꾸는 일이다. 견해를 바꾸는 일이다. 근데 그게 바뀌었을 때 우리에겐 정말 많은 것들이 달라지게 되는 것을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마음의 조건이 달라지고 마음의 견해가 달라졌을 때 예전에는 항상 무조건 화가 나던 대상이었는데요. 나를 화내게 하는 대상이라고 믿었던 어떤 사람이나 어떤 다른 대상에 대해서 더 이상 우리가 화가 나지 않는 걸 경험을 하잖아요. 경험을 하니까 일단은 다른 건 다 차치하고라도 내가 그 경험을 하니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사실. 보살님 말씀하신 대로 수행을 꾸준하게 하고 마음의 힘이 정말 좋을 때는 예전 같으면 막 불같이 화가 날 일인데 아무렇지 않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아, 이런 일이 일어나는구나. 아, 저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구나. 소리 들리네. 아, 마음의 느낌이 이렇게 일어나네. 그게 전부예요. 다른 거 없어요. 화가 날 일이라고 마음이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지혜는 그런 거죠. 지혜는 어떤 일에 대해서도 이게 번뇌가 일어날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이게 대상이라고 생각하고 자연적 이치로서 이렇게 일어난다라고 생각하고 이게 그냥 단지 느낌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게 단지 그냥 생각하는 마음이라고 알고 이게 그냥 보이는 것이라고 알고 들리는 것이라고 알지 이게 화가 날 일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뭐하는 바르게 알지 못하는 마음은 소리를 들을 때에도 뭔가를 볼 때에도 느낄 때도 이거 화가 날 일이야 라고 먼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럼 화가 나게 되는 것이에요. 어떤 대상에 대해서 이거는 좋아할 만한 대상이야, 이건 좋아할 일이야 라고 생각하면 또 탐심이 일어나는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어떤 마음으로 보고 있는가, 지금 어떤 마음을 느끼고 있고 지금 어떤 마음으로 생각하는가를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죠. 그걸 아는 게 수행자의 일인 것이에요. 그렇게 알므로 해서 그 밑에 또 어떤 견해가 있는가, 그 기저에 어떤 견해가 깔려 있는가를 함께 본으로 해서 우리의 마음은 점점 달라지게 되는 것이에요. 견해가 바르게 되고 마음의 조건들이 바뀌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예전처럼 크게 화가 날 일이 없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 8이나 9, 10의 레벨로 그런 단계로 화가 났다면 지금은 완전히 안 나는 것은 아니지만 1이나 2의 단계에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 거의 우리는 몰라요. 화가 났다란 그냥 느낌적으로 저거 말 뿐이지 그게 겉으로 표현되진 않죠. 드러나지는 않는 그런 정도의 화가 되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삿대를 두게 되면 빨리 사라지게 되는 것이고 이제 그걸 계속 경험하고 체험하면서 아, 이게 화가 나는 것이 절대 저 사람의 문제가 아니구나. 저 사람 때문에 지금 내가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조건이 그러하구나. 그러면 그걸 우리가 이해하게 되면 번뇌가 일어날 때마다 화가 날 때마다 마음이 대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게 돼요. 예전에는 화가 날수록 점점 더 어떻게 돼요? 마음 대상에 더 가까이 가잖아요. 대상에 붙어버려. 계속 거기에 대한 생각을 계속 하잖아요. 마음이 뭐라고. 그 생각의 내용을 또 이렇게 내용에 끌려가니까 점점 더 화는 강해지고 이런 악순환이 계속 반복이 되었던 거죠. 근데 그 순환, 바르지 않는 그 악순환의 쳇바퀴에서 우리가 이제 벗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수행을 하면서. 견해를 바르게 함으로 해서. 바르게 생각을 하게 됨으로 해서. 그런 것에서부터 이제 벗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화가 날 때 이제는 화가 향하고 있는 그 세상을 보지 않아요. 의식적으로 외면하고 이쪽을 보게 되는 거죠. 견해를 확인하게 되는 거죠. 지금 마음이 어떤 견해가 있고 어떻게 생각을 하는가를 보는 것이죠. 그러면서 아, 견해가 완전히 잘못되었고 완전 생각이 바르지 않은 생각이 일어나고 있구나를 스스로 알게 되고 그걸 자꾸 알아차림하면서 바르게 되어지고 화는 점점 좀 약해지는 거예요. 그게 안 되고 대상 쪽을 바라보며 화가 일어날 생각을 계속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화는 점점 강해지지만 자기 자신을 보고 견해를 보고 마음을 보게 되면 화가 일어나는 내용적인 면들은
생각하지 않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또 화가 빨리 약해지는 거, 그런 효과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 직접 수행을 하고 그 이해가 생기지 않으면은 결코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에요. 말로서 설명을 해서 상대를 이해시킬 수가 없어요. 오히려 더 화를 내더라니까요. 예전에 제가 이렇게 해보면은. 당연히 화를 내고, 그게 화를 내는 게 정인 거예요, 그 사람한테는. 근데 화를 내지 않아도 우린 충분히 정의로울 수 있고요. 화를 내지 않아도 충분히 좋은 마음으로 이렇게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고 세상을 위해서 좋은 일들을 할 수 있어요. 오히려 더 잘할 수 있죠. 화를 내지 않음으로 해서. 계속 알아차리게 되면서 이 알아차림의 힘이 점점 좋아지잖아요. 근데 이제 그때 좋아지는 것이 알아차림, 삿대만이 아니고 다른 오력의 요소들이 다 좋아지는 것이, 지혜도 좋아지게 되는 거고,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 마음의 성품이 일어나고 사라지잖아요. 원인과 결과인 것입니다. 자연적 이치이기 때문에 일어나고 사라지고 그 다음에 일어나는 마음과 마음으로 점점 그 마음의 질이 이어지는 거예요. 한 마음은 아니지만 마음의 에너지가 이제 계속 이렇게 흐름을 따라가게 되고, 그렇게 사띠가 계속 이어지면서 다음에 일어나는 마음의 그 에너지가 연결이 되기 때문에 항상 알아차림이 있도록 노력을 할 때 그 알아차리는 마음의 힘이 점점 더 좋아지게 되고요. 알아차림의 힘이 좋아질 때 지혜의 힘도 또 좋아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계속 반복해서 하게 되면 그 일에 점점 숙련이 되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잘 할 수 있게 되는 것처럼 마음의 일도 습관이 되도록 계속 하고 또 하고 하다 보면 어떤 특정한 마음의 힘은 좋아지게 돼요. 그래서 어떤 마음의 힘을 좋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일부러 힘을 줄 필요는 없는 거예요. 수행을 잘 하기 위해서 일부러 힘을 더 줄 필요가 없고, 다만 그 마음이 계속 일어날 수 있도록 반복해서 일어나고 또 일어나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수행은 힘을 주는 일이 아니고 계속해서 하고 또 하고 반복하는 거죠. 알아차림이 계속 반복되도록 노력하는 일이죠. 잠에서 깨어나는 순간부터 다시 잠자는 순간까지 그 긴 시간 동안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겠지만 몸과 마음에서 수많은 것들이 일어날 때 계속 알아차리고 하도록 그 노력을 계속 기울이는 거예요. 내가 더 많은 자비심을 갖추고 주변에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잘 도와주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면은 지금 당장 물질적으로 뭔가 돈이 많아야 되는 것이 아니고 매일매일 그 주변의 사람들을 생각하고 고려하고 작은 일이라도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려고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일어나는 그 마음들을 잘 지켜봐야 되는 거예요. 한 번, 두 번 하다 보면 마음이 그런 쪽으로 관심을 두게 되고, 그러면서 예전에 보이지 않던 부분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제 시야에 보이게 되는 것이에요. 작은 것들이. 그러면서 점점 이 메타의 마음의 힘이 강해지는 것입니다. 나에게 이러한 메타의 마음이 충분히 강해지고 좋아지고 다른 존재에 대한 그런 좋은 마음들이 더 좋아지기를, 힘이 생기기를 원한다면 그러한 마음들을 계속 반복해서 일으키도록 노력을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성격이 항상 차분하고 고요해서 대상들에 대해서 별로 크게 반응하지 않는데, 어떤 사람들은 아주 급하고 흥분을 잘하고 작은 일에도 크게 반응을 해요. 화를 잘 내요. 그 사람들마다 다 다르죠. 근데 그건 왜 그렇습니까? 이게 어떤 게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나의 어떤 그런 욕구가 충족되지 않을 때, 화가 날 때마다 그걸 조절하려 하지 않고 멋대로 그런 마음이 일어나는 대로 내버려 두면
점점 화가 강해지는 거예요. 화의 성향이 더 많이 생기게 되고 성격이 점점 과격해지고 결국에는 화가 많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화를 잘 내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화내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사람들은. 그래서 그럼 점점 더 화를 내게 되죠. 그게 반복하게 되면서 이제 그런 성향이 되는 거예요. 일단 성향적으로 그렇게 돼버리면요. 그걸 바꾸는 게 참 힘듭니다. 굉장히 어려워요, 그게. 수행을 하면서 우리가 자신의 내면을 이렇게 들여다봐요. 마음을 계속 보면서 어떤 이렇게 마음의 방향성이라고 할까? 그런 성향들을 다 보게 되거든요. 그걸 아주 솔직하게 보게 되고 스스로 그런 것들이 있다라는 것을 인정을 하고 그런 성향들이 아주 강하다라는 것을 인정을 해요. 그게 좋은 쪽의 성향이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사실은 많아요. 좋은 마음의 성향은 계속 그렇게 유지하면 돼요. 근데 불선법의 성향은 이제 멈출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죠. 더 강해지지 않고. 근데 그게 알지만 또 잘 안 되는 거예요. 알지만. 얼마나 오랜 세월 동안 그게 반복해서 일어나고 했으면 그게 지금의 성향이 되었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번, 두 번 일어나는 것하고 그게 성향이 된 것하고는 전혀 다른 문제거든요. 그게 쉽지가 않은 거죠. 바꾸는 게. 열심히 막 하고 있으면 그 수행하는 과정에서는 그런 마음들을 어느 정도 우리가 좀 이렇게 컨트롤 할 수가 있어요. 약간 누르는 부분도 있어요. 어느 정도는. 그죠? 그때는 그 마음이 이제 없는 것처럼 보여요. 사라진 것처럼 보이는데 주의하지 않으면, 방심하면 바로 드러납니다. 나타나요. 성향이기 때문에. 수행자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수행을 멈추지 않고 항상 주의를 기울이고 계속 노력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 부분이에요. 수행을 게을리하는 순간 이미 사라졌다라고 생각했던 그런 마음의 성향들이 바로 드러나는 거예요. 어떨 때는 걷잡을 수 없이 강하게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정말 쉽지가 않고 저 자신도 그렇고 제가 이제 사람들하고 인터뷰를 하면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보고 느낄 때가 많거든요. 제가 막 열심히 하는 과정에서는 그런 모습들이 안 보일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성향이 많이 줄었나 보다. 항상 조급해하고 뭔가 이렇게 탐심이 강한 사람이었는데 그런 게 많이 줄었구나. 이제 많이 없어졌구나 라고 생각하는데 어느 순간에 훅 튀어나와요. 이게. 그러면 또 봐야 되는 거예요. 실망하지 않고. 아유, 또 이렇구나. 수행을 그렇게 열심히 해도 별 효과가 없네. 그게 아니에요. 지금 일어나야 되니까 그게 일어나는 것이에요. 많은 것들이 다듬어졌지만 여전히 그 뿌리가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언젠가는 드러나게 되어 있던 것이에요. 드러나니까 오히려 우리한테 다행인 거죠. 지금 수행하는 마음에 힘이 있을 때 내가 뭔가를 이렇게 잘 할 수 있을 때 드러나 준 거잖아요. 그럼 또 수행을 하고 계속 수행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이제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또 이제 이렇게 어딘가에 숨어요. 그러니까 약해지고 많이 약해졌지만 어딘가에 이렇게 딱 있어요. 있다가 또 어느 순간에 드러나면 또 보게 되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참 많이 반복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그거를 더 이상 이제 인내하지 못하고 이제 수행을 포기하기도 하지만 계속 우리가 해 나가야 되는 것이거든요. 성향이 달라지는 거, 이런 좋지 않은 불선법의 성향을 우리가 멈추고 이제 그걸 바꿀 수 있는 것은 굉장한 많은 노력이 필요한 겁니다. 네. 그래서 수행자는 자만하지 않아야 되는 것 같아요. 내가 잘한다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그런 것들이 튀어나오거든요. 근데 자만심을 가지고 있으면 그런 마음들을, 그런 번뇌들을 또 잘 볼 수가 없어요. 사띠, 사마디, 지혜가 정말 좋아지기를 원한다면 그런 마음들이 최대한 자주 일어날 수 있도록 계속 알아차리려고 더 많이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노력을 쉬지 않고 꾸준하게 하면요, 우리가 자선할 때뿐만 아니라 행선을 하면서도 사마디가 생겨요. 그런 걸 경험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일상생활 아주 바쁘게 생활하는 와중에도 마음은 차분하고 고요하고 그렇게 사마디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을 수행자는 체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마음의 힘이 충분해지면. 법이라고 하는 것은 억지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는 억지로 없애게 할 수도 있는 게 아니고, 억지로 이게 나타나게 하는 것도 아니고, 법은 스스로 드러날 때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지혜가 있을 때 우리는 이 법을 더 분명하게 알고 또 이 법의 성질을 이해하게 되는 것이고요. 근데 이 지혜라고 하는 것도 내가 이 지혜를 이렇게 얻고자 해서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선법의 마음들이, 여러 가지 마음의 요소들이 충분히 갖추어졌을 때, 그 조건들이 이렇게 충분해졌을 때, 그때 일어나는 마음인 거예요. 지혜라고 하는 것도. 모든 선법의 요소들이 충분히 이렇게 개발되고 서로 이렇게 균형이 맞을 때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거잖아요. 사띠는 너무 좋은데, 또 뭐, 우리가 신심이 없다거나, 또는 이 사마디 힘이 너무 약하거나, 이러면 또 이 지혜가 일어나기가 또 힘들고, 노력은 열심히 하지만, 이게 사마디 힘이 약하거나, 사마디는 너무 강하지만, 또 뭐, 다른 쪽 부분들이 약하거나, 이러면 이렇게 균형이 안 맞으면은 지혜가 일어나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마음을 우리가 대상으로 볼 수 있을 때, 이 오력이 다 대상이 되어야 된다고 항상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오력의 힘이 더 좋아지려면 이 오력의 각각의 요소들을 우린 대상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런 노력들도 함께 해줘야 되는 것이에요. 지혜가 개발되기 위해서 우리는 마음이 지금 어떻게 일을 하고 있는지, 어떻게 수행하고 있는지를 충분히 알아야 되고요. 그 알아차림을 하면서 이 육문을 통한 자기 자신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들을 또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조사를 하게 하거든요. 법에 대한 조사. 마음이 충분한 정보를 가지게 될 때 뭔가를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을 받게 되는 거죠. 알아차림이 이어지고 사띠 가속도가 있고 바른 사마디가 있고 위리아가 있고 견해가 바르고 바르게 노력할 때, 그리고 바른 신심이 있을 때, 이런 모든 것들이 지혜가 일어나는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수행은 꾸준하게 하는 것, 그게 곧 생명이에요. 꾸준함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계속하는 것. 끝까지 계속하는 사람이 정말 수행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인터뷰 없으면은 그럼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